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부터 설 명절 지나게 되지요. 설 명절이 되면 가족, 친지들이 오랜만에 만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부를 묻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좀 오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갈등을 잔소리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 신세대들은 잔소리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아이들 가운데 좀 유행하는 말로 잔소리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잔소리를 하려면 돈을 주고 잔소리를 하라는 내용인데, 그 잔소리표도 종류별로 4가지가 있거든요. 중고등학생용, 대학생용, 직장인용, 기혼자용 있는데 좀 재미있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고등학생용입니다. 중고등학생용인데 뭐냐면, 이렇게 잔소리를 하려면 돈을 주고 하라는 겁니다. 반에서 몇 등 하니, 모의고사 몇 등급 나오니, 어느 대학 갈 거니, 요즘 문과는 아니던데 이과 가지 그랬니, 취업 힘들다던데 공무원 준비하렴. 이런 잔소리를 하려면 용돈을 주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대학생에 관련된 잔소리입니다. 학점은 잘 나오니, 남자친구 혹시 여자친구 있니, 졸업하면 뭐 할 거니, 아직도 취직 준비하냐, 휴학, 졸업은 언제 하니, 나이 생각해라. 여기 이제 20만 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장인들 잔소리 차림표입니다. 회사 연봉은 얼마나 받니? 너희 회사는 상여금도 없냐?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니? 애인은 있고 연애는 하니? 나이 생각해서 슬슬 결혼해야지. 요건 30만 원짜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혼,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을 또 잔소리하는 건데요. 요거는 시가예요. 시가, 시중 가격인데, 너희 아이 가질 때 되지 않았니? 요즘 한 1,0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있어야 안 외롭지, 아들이 있어야 듬직하지, 첫째 외롭겠다, 둘째 낳아야지, 이유식은 꼭 직접 해서 먹어라. 이건 300만 원짜리입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어른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걱정하고 그리고 안부를 묻는 일로 바라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명절 때 조카를 만나기를 하는데, 어른들, 저 어렸을 때 우리 삼촌들이나 작은아빠가 있으면 맨날 저한테 몇 살이냐, 몇 학년이니, 공부 잘하니,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서 큰아빠, 작은아빠가 되니까 조카들 만나면 공부 잘하냐, 너 뭐 할 거니, 학교 잘 다니니, 요번에 몇 등 했니, 이런 거 물어보게 되는데 악순환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조카들한테 용돈을 주고 잔소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하나 있는 내용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비전, 그리고 너희가 어떤 소망을 꿈고 나갈 거니에 대한 궁금함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와 경영, 결혼과 사회, 직장의 문제들을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혼자 자녀에게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에 관한 기도의 제목이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2022년도에는 우리 석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잔소리 걱정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아서
명절 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적혀져 있고,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의 예정론을 잘 표현해 준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여 주는 기도의 구절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석샘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2022년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비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아버지 앞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올해 2022년도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의 삶에서 가장 강건해야 할 부분은 바로 속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육신의 몸이고,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것을 취하는 우리의 죄된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겉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을 바로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 전에 저희 인천노회 재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조봉희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노후 준비를 많이 한다. 연금이나 주식이나 건강, 사회보장으로 노후 준비를 많이 하는데 우리에게 물어보셨어요. 뭐냐면, 노후 준비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후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후 준비도 하고 계십니까? 늙어서 우리가 직장이 없어지고 건강의 문제나 연금의 문제로 고민하고 나이가 들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말아야지라는 노후에 관한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사후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안 10년, 20년 전에 우리 사회가 조금 발전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웰빙, 우리의 존재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웰빙도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웰빙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숙한 웰다잉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아갈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 거할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을 치장하는 사람이 있고 속사람을 치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여 주기를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몽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요, 늙고 병들고 고장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만큼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세탁기, 가전제품들도요 10년, 15년 쓰면 낡아지게 되고 수명이 다하게 되고 그것을 고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사용기간이 다 되어서 버려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사용 기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고 몸을 걱정할 때는 고쳐 쓰고 아껴 쓰고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 잘했어,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몇 주 전에 저녁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쓰는 단어랑 좀 다른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집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님들이 집을 하우스 혹은 맨션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집을 표현을 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나라의 집, 우리의 천국에서 살 집은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하우스 혹은 맨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집은 텐트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히 살 집이지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집은 영어 성경에서도 텐트로 번역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만족하는 것은 겉사람만 추구하는 인생인데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우스 혹은 맨션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꿈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뿌리가 박히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3장 17절과 18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성령 충만하여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지식에 이 넘치는 사랑이 능히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열쇠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위대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건물과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얘네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혹은 세례 요한, 소른 선지자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야, 얘들아,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고, 주님은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이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것은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리니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 열쇠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권징과 하나님의 교회의 치리의 권한과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 맡겨주심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일하게 행하지는 두 개의 성례가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는 선교 단체라도, 아무리 있는 기업 단체라도 절대로 성찬과 세례를 베풀어 주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례의 실행, 말씀의 전파, 그리고 권징 조례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찬송가 210장은요, 제가 교회에 올 때마다, 새벽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찬양한 찬송인데 이렇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샘이 솟아나서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에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3절은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든든히 터가 굳어져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복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복을 통하여 생수를 공급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기갈을 해결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복을 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시험 들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도가 시험 들면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뭐냐면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주일이 두렵습니다. 예배 시간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경험 한번 여쭤보기 믿음으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시니까 행복하시죠? 교회 오시니까 좋으시죠?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영생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19절 말씀에는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강조법이 사용됩니다. 이 너비와 길이는 같은 뜻이거든요. 너비와 깊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도 같은 뜻인데 이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은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 충만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충만이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넓고 깊어서 하나님의 충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세상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여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은 성도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2편 19절에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석샘교회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이라는 상태는요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요, 육적으로는 가끔씩 우리가 충만한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면 뷔페 식당에 갈 때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많이 먹어서 식당에 가서 저한테 아빠, 목사님 좀 더 드세요. 그러면 제가 배를 만져보면서 제 배가 충만합니다. 더 이상 먹고 싶어서 먹을 수 없는 이 충만한 상태, 이 배가 충만하는 건데요, 가득 채워진다고 얘기하는데 육체적으로는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좀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배가 부르면 귀찮고. 근데 영적인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충만은요 귀찮고 짜증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충만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2022년에요 기도대로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올해 기도대로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지식에 넘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능한 상태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믿습니다. 단순히 구하거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된 것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 지역이 한 오리 왕길동이 한 2만 5천 명 되고 아파트 3천 세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지역 인구가 2만 5천 명이니까 1%만 와도 25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한다고.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저는 우리 장로님의 믿음의 고백을 받거든요. 목사님, 1%로 안 됩니다. 5%는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 5천 명이니까 5%가 되면 1250명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가 아니라 5%가 아니라 10%를 넘어서 정말로 오류 왕길동 지역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사람들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되어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매일매일 기도할 거고요,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왼쪽에 있는 이 주보 첫 장에 나와 있는 이 글이 저는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에 들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너무 좋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헌신된 생활과 세상에 빛된 교회로 섬기며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선교한다.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을 나의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문제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먹고 살고 우리 교회만 버티기를 급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넘쳐 흐르도록 부어주셔서 이것이 흘러넘쳐서 오류 왕길동 지역이 우리 교회에 흘러나오는 물로 충만하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간구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 있더라고요. 이 새벽 신방하는 전통. 장로님과 이렇게 날짜를 적으면서 잘 짜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은 신방하기는 조금 아직은 어렵지만 교회에 만나서 제 방에서 신방하고 기도 제목 나눌 텐데요, 오늘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시고 기도 제목표를 하나씩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 종이에 올해 기도의 제목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관한 기도 제목과, 그리고 부부더라도 각자 한 명씩 이렇게 작성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신방 때 가져와 주시면 저도 그것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3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냐고 적혀있나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큰 키 때문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무릎은 잘 꿇지를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무릎은 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명에 이러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록펠러 잘 아시죠? 석유 왕이라고 불리는 이 록펠러가요, 미국의 정말 최대의 부자인데, 이 부자가 어렸을 때 그 일화를 바라보면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이 좀 컸다고 그 자서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예화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치원밖에 안 되는 조그만 이 아이가 사탕이 먹고 싶어서 동네 사탕 가게를 찾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 사탕 가게를 저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사장 아저씨가 너 요거 좀 도와주면 아저씨가 사탕 줄게. 그래서 이 아이가, 록펠러가 어렸을 때
사탕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그 아저씨가 이만한 사탕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너 수고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탕 바구니 네가 가져가고 싶은 만큼 손에 움큼해서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록펠러가 어렸을 때 얼마나 경제의 생각이 빨랐냐면 자기 가방을 이렇게 열면서 아저씨가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이가 당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퍼가지고 그 가방에 넣어주면서 보내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네가 이렇게 품은 되지 왜 나보러 퍼달라고 하니? 그 아이가 한 말이 뭐냐면 제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와, 난 사람이잖아요. 난 사람. 근데 제가 이걸 딱 바라보면서 경제적인 관념으로 이 아이는 유치원생이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퍼봤자 얼마나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저씨 손이 더 크니까 가방을 이렇게 열면서 퍼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내 손으로 퍼봤자 근데 제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내 손보다 하나님 손이 더 크잖아요. 이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풀 때는 요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 포크레인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퍼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감당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해봤자 사람이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퍼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2년도에 꼭 응답해야 될 기도 제목을 따로 적어서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로써 가득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는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상태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에베소 3장 21절의 결론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 안이라 그러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과 그리스도 예수 안, 나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토록 영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축복문의 결론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하나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2020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부어주시고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무궁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석샘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